구약성경 902쪽에 있는 시편 136편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감사의 이유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11월 한 달, 이 달은 참 감사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 아닐 수가 없지요.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인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들이 우리 눈을 아주 기쁘게,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그렇게 이 대지는 변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을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죠. 풍성함이 넘쳐납니다. 또 넉넉함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무들은 그 열매들이 충실하게 맺혀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감탄사를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들녘에 보면 오곡백과가 누렇게 익어가고 그 익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풍요로움이 저절로 내 안에서 감사가 넘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이 참 아름다운 세상이고 넉넉함을 주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풍성함이 있는 계절, 그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라는 것이지요. 또 금년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은 농사가 그런대로 잘 된 것,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농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이 농사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는 농사가 잘 돼야 합니다. 그 말은 하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함으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 태양, 그것이 없으면 농사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풍년이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가을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김장 농사는 많이 망가지기는 했지만 이 논농사, 밭농사는 잘 됐습니다. 풍년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태풍도 우리나라에 휘몰아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소멸이 됐고 비껴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태풍이 오는 길목에 있는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를 보십시오. 온통 아수라장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피해를 많이 당하는 그런 나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 태풍은 소멸이 되거나 지나가는데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소멸되는 그런 태풍을 여러 개를 보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올라오다가 비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었지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나라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것들을 비켜가게 소멸되게 하셔서 풍년을 이루어서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모든 결실을 1년 동안에 내가 맺었던 그 결실을 놓고 하나하나씩 곱씹으며 따져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 날만 감사의 날로 정하는 것,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찬양에도 나타났듯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우리는 때와 장소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늘상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드림 이 자체가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또 찬송하는 것, 그거 역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헌하는 것, 그것도 모두 감사의 표현이고, 또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이고, 그 감사하는 행위 속에 이 성경을 보면 감사하라는 말씀이 너무도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18편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 본문을 보면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감사절이 있고, 오늘 본문에도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받은 나라,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풍요롭게 결실을 맺는 나라도 없습니다. 태풍 피해가 많이 받을 수 있는 바닷가, 삼면이 둘러싸여 있는, 바다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태풍이 더 심하게 지나가고 올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참 풍성한 결실이 매년마다 그렇게 맺어지는 감사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감사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감사라는 말도 대부분 그냥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휘마다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며 살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하라는 이유가. 그 말은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는 이유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기업으로 주셨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이 기업은 우리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재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기업을 원어를 보면 재산, 소유, 유산, 상속 우리는 하나님께 유산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거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는데 이 인자하심 원어를 보면 친절, 자비, 자애. 자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용될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136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감사. 그러면서 이 22절을 보니까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업이 또 나옵니다. 기업. 우리들에게 주신 것. 먹고 살고 쓰고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에 만족을 못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화려한 것, 남들에게 칭송을 얻을 것, 이 세상에서 이 사탄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그 욕심에 끌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욕심은 우리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왜 없을까요?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이것으로 나에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낸다면 감사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은 안 해도 그것을 쫓아가는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정욕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잠재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감사하지 못하는 내 마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세상 참 어지럽고 시끄럽고 아주 각박한 세상 속에서 묻지마 폭행에 묻지마 살인이 아주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풍족하니까 나라에서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니까 집에서 이 젊은이들은 나가서 일할 생각을 안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게임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게임만 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은 태양의 빛을 받지 않아서 얼굴은 하얗고 그 안에는 화가 얼마나 내재되어 있는지 게임한다고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엄마한테 화를 폭발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흉측스러운 그런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국한되면 다행이겠지요. 그 화로 말미암아 이 게임을 하면서 지고 또 지고 계속 돈은 잃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화가 잠재되어 있어서 밖으로 나오면 그 화를 분출할 사람을 대상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살인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서 나오는 바로 나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게임하는 것도 다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이기고 쌓아놓고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젊은이들은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망해가는 그런 세태로 돌변해버리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삶. 그래서 그렇게 화를 폭발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죄 없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회사는 망해가는데 월급은 올려줘야 되고 회사 망해가고 적자가 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하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회사가 어려우니까 인원 감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안건을 제시하니까 오히려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반기 들고 나오는 것이 누구입니까? 회사는 망해도 되고 자기들은 살아갑니까? 회사가 망하는데 자기들 살아갑니까? 회사 망하면 실업자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나라가 이끌어 가겠지라는 그런 안일주의에 빠져서 나만 편하게 먹고 살면 된다라는 그런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직장이 든든해져서 급여를 받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일터만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그 일터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자꾸 어둠으로 뒤덮여가고 있는 그런 세태에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터전이 아니겠습니까? 그 터전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고 쓰고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 감사가 넘쳐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을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하심,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비천한, 이 비천한 원어는 낮은 쥐, 신분이 낮은 자, 바로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기억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여러분들을, 저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며 세세하게 지켜보시고 그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육신의 질고가 있으면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 기억해 주심 속에 아주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의 삶 전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곁길로 가면 안타까워 하시겠지요. 죄의 길로 가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곁길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겠지요. 그 징계 내리심으로 바로 그 잘못된 길, 곁길로 가는 곳에서 돌이켜서 올바로 예수님 가신 그 길, 그 십자가 지고 가신 길로 가라고 채찍질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 말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매일같이 매달리는데 너의 삶은 왜 그래? 우리는 편안한데라고 우리를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계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내 모습 지금 이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이 비천한, 이 낮은 주위에 있는, 이 낮은 신분에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봐 보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 인생은 이 세상에 버림받는 그런 낙인 찍힌 인생인데 그거 뭐 대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낙인 찍히고 그렇게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안아주시는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영광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축복받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비천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 대적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원수 마귀, 그 굴레에서, 그 종노릇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거기서 건져내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죠.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천대를 당하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들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것 다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기업으로 주시는 것,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 그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이 양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그냥 젊었을 때는 한 끼 굶는 거,
그냥 일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지나왔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그 한 끼 밥이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영양제가, 그런 좋은 영양제가 없는 것입니다. 한 끼 굶으면 사람 쓰러집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젊었을 때야 충족되어 있는 그런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그 식사를 거르시면 한 끼가 다르게 얼굴에 차이가 납니다. 우리 전도 전단지를 해주신 그 장로님이 위암에 걸리셔서 지금 한 4년 5년이 다 돼가는데 괜찮은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욕이 안 땡기니까 식사를 거르신 겁니다. 덩치도 1m 80 정도 되고 덩치도 굉장히 좋으신데 완전히 뼈만 남은 앙상한 가지로 되어 있는 그 모습, 그 형체 그대로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 식사를 못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 우리 육체에 먹을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너무 풍족해져서 버리는 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밥풀 하나만 흘려도 아버지한테 딱이 맞고 그러면서 자랐던 우리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풍족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버려지는 것 너무 많지요. 절약해야 됩니다. 절약해서 못 먹고 헐벗고 있는 나라들, 못 먹고 헐벗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우리는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도 감사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전체가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를 만들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삶,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이 결실의 계절, 복된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이 되면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에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모든 성도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흘려보내야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삶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의 일상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감사의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나에게 잘못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